오늘 이 말씀, 우리 인생에는 겉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는 사건들이 있죠.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몇 배가 되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솔로몬이 했던 그 판단은 정확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한 여인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청혼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솔로몬을 다윗이 왕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밧세바를 찾아왔습니다. 가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큰일이냐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결단을 내렸습니다. 살려두었던 그의 형 아도니아를 바로 죽이죠. 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무섭습니다. 13절에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오죠. 아주 공손해 보입니다.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예, 제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왕의 자리는 원래 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셨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려놓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러면 내 뜻을 접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왕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왕권을 탈취하려고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방법이 바로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후궁이나 첩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것은 곧 그 선왕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을 했던 사건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왕의 첩을, 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내가 그 선왕을 이어받았고 내가 이 나라의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요구했던 아비삭은 그의 결혼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가 그녀를 요구한 것은 결혼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의 목적이었습니다. 욕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지만 점점 자라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그건 죄를 낳는 겁니다. 죄가 장성하면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한번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죽이지 않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는 왕권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입니다.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전체 권력의 최고점에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탄이 부추기는 겁니다. 아도니아에게 네가 이 나라의 왕인데 솔로몬이 뺏어갔으니까
되찾아오라고 하는 이 사탄의 그 유혹에, 그 욕심에 넘어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욕심을 내려놓았더라면 아도니아는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은, 또 내가 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그것은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과 함께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은 내려놓아라. 너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바세바에게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가면은 분명히 거절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말을 듣고 별 의심 없이 솔로몬에게 전달합니다.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했냐면은 바세바가 올 때에 솔로몬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왕이 엎드려서 어머니에게 절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갖출 수 있는 모든 예의를 다 갖추어서 그렇게 어머니를 맞이하죠.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면은 솔로몬은 예 알겠습니다. 무슨 청이든지 제가 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였습니다. 그러니 바세바가 요구를 하면은 솔로몬은 거의 다 들어줄 겁니다. 솔로몬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하니까 허락해 주시지요 라고 바세바가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로 간파를 다 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22절에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솔로몬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왕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도 그 배후에 함께 서로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세바는 선했습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착한 것과 분별력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말 속에 교묘하게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욕심도 숨어 있을 수 있고 분열도 그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할 때에 온전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90%의 사실과 10% 정도의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분별력을 주셔서 잘 속지 않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가지게 하셔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탄이 교묘하게 교회에 쳐들어옵니다. 살짝 들어와가지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진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마는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지혜를 주셔서 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부를 하지 못한 할머니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 성도는 박사보다도 오히려 더 지혜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함부로 아무데나 머리 뒤밀고 안수해달라고 하고 아무데나 가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떨치고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도니아를 살려두면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균열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 그를 죽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배웠습니다. 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타협만, 세상과 타협하는 타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허물은 덮어주어야 하고 장점을 보면서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는 분명한 진리의 기준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교훈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죄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분명합니다. 사랑하지만은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끊어야 할 것은 분명하게 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결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끊어야 할 죄, 정리해야 할 관계, 버려야 할 습관, 회개해야 할 욕심, 이와 같은 것을 미루면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과한 것 같지만 과한 것이 아닙니다.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았다면, 요압을 죽이지 않았다면,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시키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 구석구석에서 반역의 금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과감하게 처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처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셔야 합니다. 자를 것은 자르고 바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내가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욕심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욕심을 붙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길 두 가지입니다.
욕심을 따라가다가 보면, 그 길 따라가다가 보면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좌를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왕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 순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거 내려놓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분별력을 잃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그 거룩함, 그 거룩한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무너뜨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줄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 또 이 나라에 주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